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종종 우환이나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또는 가족사 등등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때에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등한시한 거 아닌가? 내가 교회 봉사를 너무 멀리 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시려고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혹시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여러분, 이러한 사상이 인과응보의 사상이죠. 사람이 자신의 과업에 따라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인과응보의 사상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민족의 기본 교육에 발견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수도 없이 나오는 사상이 바로 이런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로 이런 인과응보의 사상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자면 그게 어느 정도나 맞아 떨어지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곰곰이 생각해봐도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또는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왜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렇게 인과응보의 사상을 역행하는 모습들을 발견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인과응보 사상, 세상의 이치가 이런 인과응보의 사상에 의해서 정말 딱 그렇게만 돌아가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 함께 욥기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방금 했던 질문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손과 눈을 빠르게 움직이면서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장 1절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욥기서의 저자는 이 1절에서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한마디로 욥은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절부터 5절에서는 욥이 정말로 성결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6절 이하를 보시면 어떠한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6절부터 8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욥을 주의 깊게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욥의 의로움을 인증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9절과 10절을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합니다. 사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이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욥이 그렇게 온전하고 의로울 수 있는 이유가 다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욥이 왜 그렇게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떠한 소유물에 관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 복을 얻으려고 의로운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안합니다. 사탄은 욥이 복을 얻기 위해서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욥의 모든 소유를 뺏어보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의 행동을 관찰을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제안을 허락하시고 사탄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13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사탄이 욥의 모든 소유물을 없애버리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처음에는 가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종들과 심지어는 욥의 자식들까지 모두 죽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재산은 물론 자식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욕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의로운 모습을 보였을까요?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욥은 사탄의 시험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니라. 주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었음에도 의로움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사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이번엔 2장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과 사탄이 욥에 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2장 3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의 신앙은 복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사탄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사탄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사탄은 하나님께 그럼 이번엔 욥의 몸을 한번 쳐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사탄의 그 제안을 다시 한번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에게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게 됩니다. 욥의 온몸에 문둥병이 난 것이죠. 그러니 8절 욥이 그 온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긁습니다. 9절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런 모습인데도 그렇게 의로움을 지키고만 있을 것입니까? 그냥 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욥은 대답을 합니다. 10절 그대의 말이 참 어리석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아내가 화가 치밀어서 내뱉은 말에도 부안해동하지 않고 불경스러운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뀝니다. 2장 11절입니다. 욥이 모든 소유를 잃고 문둥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이번에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으나 욥의 상태가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 심각해서 욥에게 아무 말도 못 건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를 보시면 3장 보시면 고통이 너무 심하여 욥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3장의 소제목을 한번 보시면 욥이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마음이 이제 바뀝니다. 욥은 고통이 너무 심한 나머지 차라리 자신이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1000마디를 욥에게 건넵니다. 이번엔 4장입니다.
4장 7절을 보십시오. 4장 7절. 4장 7절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무슨 뜻 같으십니까? 이보게, 죄 없이 망한 자 없지 않은가? 정직한 자가 망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5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8절입니다. 여전히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라고 엘리바스가 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보게, 자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러니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찾게나. 나라면 그렇게 하겠네.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욥이 고통스러워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안타깝기에 욥의 고통을 줄여주려고 위로의 말을 건넨 것입니다. 이보게, 자네가 지금 어떠한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회개를 하게. 그럼 자네는 병이 나을 거야. 이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위로의 말이 이 상황에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어떠한 사상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까?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너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것이라. 라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욥이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욥이 왜 종기에 걸렸습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시험 때문에 걸린 것입니다. 욥의 잘잘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에게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너 뭔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회개해. 그럼 나을 거야. 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욥은 이 상황에서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들까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엘리바스가 와서 자신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하니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엘리바스에게 대답을 합니다. 6장입니다. 6장 10절을 보시죠. 6장 10절.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대답합니다. 욥은 엘리바스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욥은 다시 고통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욥은 다시 자신의 처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입으로 내뱉기 시작합니다. 7장 11절을 보시죠.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그리고 7장 21절을 한번 더 보시죠. 7장 21절. 주께서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욥은 고통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입을 열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흙에 누워서 죽어버리겠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두 번째 친구가 이제 욥에게 말을 합니다.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8장 2절부터 6절을 보시죠.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너의 입에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너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나니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욥의 두 번째 친구 빌닷은
욥이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화가 나기도 해서 욥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봐 자네 언제까지 그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하시고 공의가 없으신 분이신가? 자네와 자네의 자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을 입고 죽임을 당한 거 아닌가? 이제 그만 그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그럼 하나님께서 자네 병을 고쳐주실 걸세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욥의 두 번째 친구 빌답도 앞에 엘리바스의 말처럼 인과응보의 사상을 똑같이 그대로 가지고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빌닷은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8장 7절을 보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여러분, 제가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닙니까? 너무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개업식이나 사업장에서 많이 걸려있는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떤 뜻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나중에 크게 번창할 거야, 뭐 이런 뜻으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자면 지금 이 구절이 그 뜻입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시작은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크게 번성할 거다, 이런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너무 모르고 성경에 있는 각각의 구절들을 내 마음대로 해석했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어떤 한 구절말은 똑 떼어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빌닷이 지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라고 말한 의중은 너가 지금 죄 중에 있어서 너의 소유도 너의 건강도 모든 것을 잃게 됐지만 너가 만일 회개를 하면 이제 그것들이 조금씩 회복되어져서 나갈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이런 말을 합니다. 8장 8절을 보시죠.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자신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던 말을 좀 배우라는 것이죠. 빌닷은 욥이 지금 조상들이 했던 교훈들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죄인은 벌을 받는다는 것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빌닷은 욥이 지금 그것을 모르고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조상들의 말을 알았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들의 말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빌닷도 아까 엘리바스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빌닷도 지금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닷은 욥이 조상들의 말을 알지 못한다고까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욥은 또 어떠한 느낌이 들겠습니까?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이 욥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들이 내 상황도 알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내 상황을 해석하고 위로한답시고 내 속을 더 뒤집는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욥은 빌닷에게 대답을 합니다. 9장 12절과 15절을 보시죠. 9장 12절입니다. 9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으시면 누가 맡겠는가? 하나님이 빼앗으시는데 내가 무슨 수로 맡겠느냐, 이 말이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뺏어 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시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지금 욥은 자신은 정말로 의로운데 그것을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한탄하고 원망할 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네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봤자 너네는 진짜 상황을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인과응보의 사상망을 가지고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또 이제 세 번째 친구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11장입니다. 11장 2절을 보시면 11장 2절입니다. 1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소발은 말이 많은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고 하면서 욥이 말이 많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소발이 욥더러 자네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11절을 보시면 소발은 하나님께서는 허망한 사람은 다 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롭다 자랑하면서 빈수레처럼 말만 많은 자들을 다 아신다고 골라내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에서는 다시 주를 찾으면 나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욥의 세 번째 친구 소발 역시 앞에 두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12장에서 욥은 친구들의 충고를 비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2절과 3절입니다.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만 참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자네들은 자네들만 지혜를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구만. 그런데 자네들만 지혜를 가진 것이 아니라네. 나도 자네들이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네. 라고 하면서 점점 논쟁이 심해져 갑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처음에 욥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욥이 자신들의 훈계를 듣지 않자 이제는 위로가 논쟁으로 커져갑니다. 그 뒤로 12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세 친구들은 욥이 상황을 잘 알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 안에서만 욥의 상황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세 친구와 욥의 대화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이 점점 격해지면서 서로를 무시하기도 하고 언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세 친구와 욥의 대화가 28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입니다. (28장) 12절과 13절입니다. 28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욥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라고 말합니다. 욥은 세 친구들에게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와 명철은 사람이 다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건너뛰어서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을 보시면 또 다른 친구가 한 명 나타납니다. 32장입니다. 32장 그 이름은 엘리후입니다. 32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엘리후는 욥과 이전의 세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을 참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다가 욥의 말에 이전의 세 친구가 대답이 막힌 것을 보고 이제 드디어 자신이 나섭니다. 32장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엘리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이라고 다 지혜를 가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엘리후 자신이 듣기에 욥의 세 친구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지만 그들 모두 다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 당신들은 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은 조상들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욥에게 훈계를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당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냥 당신들의 생각대로만 말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욥을 이기지 못한 것 아닙니까? 만약 당신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욥에게 충고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욥에게 충고를 했었더라면 당신들은 욥을 이겼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33장에서 욥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3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3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 당신은 당신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그 말 자체가 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욥은 자신은 의로운데 억울하게 재앙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고 하나님께 탄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의롭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 자체가 교만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후의 말이 일리가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후의 말 역시 이전의 세 친구의 말과 마찬가지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는 인과응보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말입니다. 엘리후는 지금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죄스럽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사상을 뛰어넘지 못한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다른 죄를 찾은 것뿐이지 그 역시 인과응보의 사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후의 말까지 다 끝난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38장입니다. 3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38장 2절부터 4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을 무지한 자, 아무것도 모르는 자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욥, 너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앞서 욥이 친구들과 논쟁을 벌일 때 욥은 친구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것 나도 다 알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나는 지금 그것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이 의로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가시는 대로 벌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찌하여 일어난 일인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의중까지 자신이 꿰뚫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물으십니다. 욥, 너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욥, 너가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느냐? 그럼 한번 너가 창조의 시작도 다 알고 있느냐? 그럼 한번 말해보거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40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장 8절입니다. 너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는 너가 의로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했다. 그럼 너의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말했던 것이 틀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의인에게는 복이, 악인에게는 재앙이 내린다는 내 말이 틀리다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이 뭔가 좀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욥의 상황은 원래 하나님과 사탄의 시험 때문에 재앙이 내린 것 아닙니까? 욥이 잘못을 해서 재앙이 내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실까요? 인과응보 때문에 욥이 재앙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욥 자신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있다고 자만했기 때문에 욥의 그 교만을 꺾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도 모르면서 지금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하게 행하시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과 사탄이 욥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어떻게 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욥이 의로운 자라고 하시면서 욥의 편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는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행동하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욥의 편이시기에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욥의 상황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도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공의롭지 못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새 친구들의 말을 빌려서 욥을 훈계했던 것입니다. 너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다 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세상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세상을 창조한 나뿐이다. 그런데 너는 너가 그 이치를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구나. 그럼 말해보거라.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뒤로 41장까지 세상이 창조될 때의 모습을 욥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이 모든 것 다 아느냐? 아니,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된 욥은 회개를 합니다. 42장입니다. 42장 3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했었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자신이 자만하였음을 이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이 아니라 욥의 새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42장 7절입니다.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의 말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도 너희들의 말도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다 틀렸다. 너희들이 주장하던 그 인과응보의 사상 때문에 지금 욥이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재물을 들고 욥에게 가서 이제 용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 후에 10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재앙을 거두시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욥의 모든 소유를 이전보다 배나 넘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자식도 낳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욥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의 이야기에서 욥과 그 친구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친구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상황을 자신들이 가진 지혜의 틀 속에서만 해석하려 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인과응보의 사상만을 가지고서 욥의 상황을 해석하고 그에게 훈계와 같은 위로를 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로는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욥에게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럼 욥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꿰뚫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의중까지 자신이 다 아는 듯이 말했던 것입니다. 이 욥기서의 이야기에서 욥과 세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잘못은 인간이 가진 무지한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 그리고 내 사고의 틀만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 내가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기서는 그러한 인간의 지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이 가진 인과응보 사상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그랬습니까? 욥이 과거의 잘못 때문에 재앙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수호도 없이 많다는 것을 욥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욥은 어땠습니까? 의로운 욥이라고 해서 그의 생각대로 세상이 흘러갔습니까? 욥이 의롭고 하나님과 아무리 가깝다고 한들 세상은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오직 하나님만 꿰뚫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의 여러 교인들을 보고 있을 때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순진한 여러 교인들이 심리적 압박감을 받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습니다. 교회에 안 빠지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족사들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잘 나오지 않고 교회에 봉사도 잘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알 수 없는 재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설교를 늘어놓음으로써 인간사 모든 사건들을 교회 신앙과 연결시켜서 인과응보의 사상만으로 해석하게 세뇌시키고 그 틀 안에서 교인들을 교회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순진한 교인들은 그 틀 속에 갇혀서 나의 삶에 어떤 알 수 없는 재앙을 만나게 되면 나의 생활이 잘못되어서 지금 내가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일상의 삶도 힘겨운데 거기에 더해 교회의 종노릇까지 하게 됩니다. 교회가 얄팍한 지혜로 교인들을 세뇌시키고 그들 위에 군림하고 교인들에게 물리적, 심리적 고통만을 더 늘어나게 합니다. 저는 이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욥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사는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지혜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사상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조상들이 가르쳐 주었던 교훈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의 가르침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오직 한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만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더 이상 고통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미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세뇌되어 왔던 그 틀 속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재앙 중에 있더라도 나 자신을 자책하거나 더 많은 희생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세상 이치를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떠들어만 대는 저희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더 이상 고통받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당신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이들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당신께서만이 세상의 모든 시종을 아시오니 이들의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